우리에게는 참 좋은 가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애창하는 가곡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랍니다. 우리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곡 세 곡이 꼽혔는데 그 세 곡으로 그리운 금강산, 가고파와 함께 비목이라는 가곡이 꼽혔습니다. 여러분 그 비목의 노랫말을 아시잖아요. 참 슬픈 노랫말입니다. 초연이 쓸고 간 전쟁통에 뿌연 총탄, 포탄이 다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깊은 계곡 양진역에 이름 모를 무명용사의 돌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비석을 대신해서 나무로 대신 비석 삼아 세워둔 그런 비목입니다. 이름 모를 병사가 죽었습니다. 총구를 땅에다가 놓고 개머리판에다가 이제 철모를 씌워놓고 그 옆에 나무로 비석 삼아 비목을 세워두었습니다. 먼저 떠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생각하는 그리움, 또 그 슬픈 사랑, 그것이 이끼처럼 맺혀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2절의 가사, 국노루 사슴이 달빛처럼 그 소리가 흐릅니다. 국노루 순놈 한 마리를 병사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짝일은 암 국노루가 밤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 국노루 우는 소리가 달빛을 타고 들려오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 돌무덤, 무명용사의 무덤에 이것이 알알이 맺혔다 하는 그런 참 슬픈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사람들은 그토록 애창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슬픔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슬픔은 우리를 목욕시켜 줍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합니다. 사실 슬픔 가운데 우리는 항상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쁨이 오히려 우리를 흐트러뜨리는 것이지 슬픔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생각하게 하고 바르게 서게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과 번영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고귀한 인간을 아주 볼품없는 세속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때론 재난이, 때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는 겸손을 배웠다고. 오히려 산업혁명을 통해 교만함을 배웠던 인류가 세계대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다고 역사가들은 소리 높여 말합니다. 사진의 세계에서 로버트 카파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 이름 뒤에 이즘을 붙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카파이즘이라는 말은 사진 세계 중에서 특별히 이 다큐멘터리적인 사진 세계를 가리켜서 카파이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카파는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베트남전 여러 전장을 쫓아다니면서 그 전쟁 사진을 찍은 분입니다. 그러다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작가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많은 사진 작가가 로버트 카파에게 물었답니다. 왜 우리가 찍는 사진은 당신이 찍는 사진만 못합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찍으신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보세요.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서 찍으면 여러분의 사진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눈물의 선지자라고 잘 알려진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슬픔과 눈물에 아마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특별히 예레미야를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 대한 가지는 생각이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뭐 다 슬픈 얘기예요. 매 맞고 굴에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야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참 답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 그의 고백은 다릅니다. 분명히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그는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사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계시되어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계시적인 인물이고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와 경륜과 섭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여러분, 어떻게 땅에 티끌에 입을 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죠. 코가 납작하게 그저 땅에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것이 소망의 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 죽었다 사는 겁니다. 고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원자라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다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야지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마음에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병 중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근심 중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들고야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참 간사해져요. 간사해도 너무 간사해서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더더욱 기적이죠. 여러분, 병이 나은 것만 기적이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기도했다면 이거 하나님의 큰 기적입니다. 병든 것 기적이죠. 근심 중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찬송가 가사처럼 아내 근심 밖에 걱정, 하나님의 큰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좁은 땅덩어리입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을 알잖아요. 스스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기 쉬운 민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예수 믿을 수 없는 민족입니다. 고려의 불교, 조선의 유교 생각해 보세요. 또 민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샤머니즘, 이 귀신 노름, 이 민족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교회 교회사가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 찬송가 역사라고 하는 아주 역작이 있습니다. 이 민 교수님의 이 역작을 읽어보노라면 우리 민족이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 민족 신앙의 대서사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895년 우리 을미사변을 기억하잖아요. 민비가 아주 비참하게 살해된 그 해가 1895년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1895년에 우리 민족의 신앙인들이 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두 개만 소개해드리면, 그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숭실대학교를 세웠던 윌리엄 베어드의 부인이 있습니다. 앤 윌리 베어드라고 하는 이 배위량 선교사의 부인이 노래를 질러 부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그 노래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노래. 동일한 해에 나온 찬송이 또 있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 심히 슬프니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찬송가들을 지어 불렀습니다. 국난의 시련을 겪던 아픔을 위로해주는, 또 찬송으로 기도하며 노래했던 그런 찬송 가사였어요. 여러분, 일제 36년 6.25 이게 없었다면 우리 민족 예수 믿기 참 힘든 민족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질 안 져요. 얼마나 독한 민족입니까?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다 쉬고 있는 날, 휴가 가고 없는 날,
전쟁이 터졌어요. 사상자만 무려 520만, 죽은 사람이 150만, 이산 가족이 1000만, 유엔군만 15만 명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구로 환산하면 인구의 5분의 1이 사상자예요.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 전쟁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현대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 3위가 한국전쟁이라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이 한국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겠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재난이, 때론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병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때론 우리로 주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젊은 날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주께서 친히 그 멍에를 지어주심이라.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메우셨어요. 목적적인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초, 재난, 쑥과 담즙, 특별히 낙심이라는 말,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로 보시면 bow down입니다. 내 영혼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시면 my soul bow down, 내 영혼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졌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됐다는 것은 깔아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댑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The Lord is my portion. 여호와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실하심,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전에 찬송가 515장을 불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노래는 1952년 6.25 사변 때 부산에 피난 갔던 시인 석진영 여사가 가사를 쓰고 그 가사에 박재윤 목사님이 곡을 입힌 그런 찬송가입니다. 1952년 생각해 보세요. 부산으로 피난 왔어요.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낙동강밖에 남지 않았어요. 울부짖는 소리뿐이에요. 전장에는 시체가 널려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뿐만입니다. 탄식 소리를 들려옵니다.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무슨 말이겠어요? 볼 게 하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데도 소망이 없어요. 눈들 곳이 없어요. 시체밖에 없어요. 전쟁이에요. 바라볼 것이 없어요. 바라볼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하늘밖에 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여러분, 우리는 병들면 시험 들었다 생각하고 건강하면 복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요, 큰 시험이죠. 건강요, 방탄의 방편으로 쓰입니다. 방종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병원에 있어 보세요. 이제 비로소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방탕할래야 방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면 시험 들었다 생각하고 사업이 잘 돼요, 하나님 큰 복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교회에도 못 나와요. 큰 시험이죠. 이 사람 정말 큰일 났죠. 돈 없었다면 좋은 사람 될 수 있었을 텐데 몇 푼 돈 손에 쥐고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주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 믿음도 찾게 하시고 물질을 잃을 때 오히려 진실을 찾게 하시고 겸손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죽다 살아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 된 것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소원 기도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다른 아들 하나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었다 살아야만 비로소 구원의 증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한국교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것이 못 됩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있었다면 오직 하나, 핍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예배 안내자가 주보 나눠주고 오세요, 환영하고 뭐 노래 불러주고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을 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하는데 이거 아무나 받아들였다가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환영할 수 있었겠어요? 환영한 게 아니라 검증한 거죠. 카타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처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저 카타콤 굴 속에서 예배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저 산이 있는데 굴들이 많은데 거기 숨어 들어가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평평한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깊게는 50m까지 수백 킬로 땅을 파들어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교인을 환영할 수 있었겠어요? 검증한 거죠. 정말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교육시켰습니다. 문헌에 보면 세례까지 최소한 3년, 길게는 5년 걸렸습니다. 세례 받고 나와서도 함께 성찬한 게 아니에요. 성찬한 거 구경만 시켰습니다. 주의 만찬 함께 뗄 수가 없었어요. 귀한 신앙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늘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니까 우리 교인들이 주일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워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통일이 되어서 그쪽의 교인들과 이쪽의 교인들 만날 때 누가 부끄럽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요.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뭐 감옥을 갔다 왔냐 안 왔다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몇 년 있었냐 그걸 따지더만요. 훈장입니다. 훈장. 여러분 교회는 무너졌지만 북녘 땅 그쪽의 신앙이 훨씬 더 뜨겁죠. 훨씬 더 순수하죠. 문제는 우리 쪽이에요. 나일롱은 여기지. 교회는 세워졌지만 신앙은 무너졌어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긍정심리학을 얘기해요. 긍정의 힘을 믿어라. 복음이 어느새 번영과 긍정심리학으로 변질됐습니다.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순복음이 아닙니다. 주변복음이지요. 건강을 잃을 때 믿음을 얻어요. 물질을 잃을 때 진실을 찾아요. 겸손도 얻어요. 이것이 순복음입니다. 핍박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순수해지는 겁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요. 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생각하죠. 그 당시의 상황,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생각합니다만 더 큰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면 종교개혁의 뿌리는 오히려 14세기에 일어났던 흑사병을 들 수 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다 휩쓸었습니다. 수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수도원에 거미줄 쳤습니다. 어떤 수도원에는 창녀들이 들어가서 창녀의 소굴이 됐어요. 다시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칼빈의 명민한 머리에서 어떻게 그 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이죠. 수많은 재난과 고통과 전쟁을 통해 또 죽음을 통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쾅쾅쾅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터집니까? 이것 위기가 아니에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편에서는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오늘 계시적으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뺨을 돌려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그러므로 아침마다 이것이 늘 새롭다고. 주의 성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만 결혼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 신랑 신부는 뭐 너무 그냥 좋아 죽어서 제 주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지금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입니다. 신랑 신부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겁니다. 모레가 되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거라고. 백발의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과 믿음이 풍성해서 그 신앙의 유산, 사랑의 유산을 다 베풀 수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날을 생각하고 오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라고.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벽 이슬과 같은 신랑 신부지만 내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멀리 바라보시면서 빚으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드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전망을 높이 가져야죠. 하나님의 관심은 성공과 번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언자로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힘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로 죽다 살아나야죠. 사건은 사고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위한 사건이요, 증언을 위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아서 예배하시는 이 교회 의자, 거기에는 숨겨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 한 2년 가까이 하셨던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셨는데 일이 그만 잘못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서게 되셨고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탄원서를 썼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가셔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고생하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좀 억울함이 풀려서 그 억울함이 다 이제 풀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다시 나오실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나오실 때는 사실은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축하 아닌 축하 인사를 하고 그분들도 그동안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간단하게 그저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저와 함께 2년 동안 성경 공부 같이 하신 집사님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오늘 있기까지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사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은 더 크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축하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아마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두 네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 억울함을 풀고 다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하고 그런 감사의 인사를 주고받을 때 목사님만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더 위기라고, 지금부터 더 기도하시라고.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씨앗이 됐습니다. 이제 사업할 때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우셨을 때예요.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 저에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집사님 네 분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제 간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제 목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는 믿음 좋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건 달라요.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더 큰 감격으로 부릅니다. 늘 보는 찬송이었지만 이제 다시 보는 찬송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요, 그곳에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을 때요, 그때 비로소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요, 바르게 찬양합니다. 문제는 여기라니까요. 병원에 나와서, 감옥에 나와서 있을 때 저는 바라기는 그 마음으로, 감옥에 무릎 꿇고 있었을 때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바라고, 병원에 있었을 때 부르지 못했던 그 찬송, 그 큰 감격으로 불렀던 찬송으로 찬송하기를 바라는 그 간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대의 입을 티끌에 댈지라. 그에게 소망이 있을지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무려 150만이 죽어간 이 무서운 6.25 전쟁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전에 듣기만 했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전망을 주시고 주의 크신 경륜을 생각하며 작은 시련이든 큰 시련이든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잘 견디는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